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흘러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삽시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삽시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감사주일을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매년 3번 지켜야 하는 절기 어떤 건지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올지 말지니라. 자, 16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그런데 보시면 이 세 개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유월절은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수장절은요,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를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세 개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자,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날만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자, 그 예를 하나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만큼은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죠.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후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 있는 회당 아니면 가정에서 율법서를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물질도 들여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이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후반부부터 17절을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을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그리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야 정말 잘 보내는 것일까? 추수감사주일, 말 그대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에는 감사가 담겨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감사절기를 보낸 것을 보면 결국은 정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잘 보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였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 유래를 잠시 좀 살펴보면 1621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의 지명으로는 매사추세츠 주지요. 그 주에 도착을 해서 폴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착 초기에는 혹독한 겨울, 질병, 또 결정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그 해 겨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 완파노아그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 그리고 수렵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이 원주민 중 한 사람인 스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물고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해 1921년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었던 그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미국에서 일부 지역에서 추수감사절을 비공식적으로 이제 기념을 하다가 1863년 남북 전쟁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다,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1921년입니다. 이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 이날을 기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착하게 된 데에 미군 부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역할이 꽤 컸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에 많은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면서 그 가족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자, 미군 부대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할 때 그때 한국인 직원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제 주변 지역 사회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또 정착되는 계기가 이 미군 부대 주둔하고도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담이기는 한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벅찬데 뭘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보태가지고, 일어나 추가로 지킨다고 하니까 감사절기가 더 많아진 것처럼 사실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세 개의 절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지키고 있는 것은 맥주감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수감사절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뭘 또 자꾸만 추가를 했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를 명령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본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해야 이게 감사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감사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라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일 수가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3일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딱 3일.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입니다. 이때는 또 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심지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잘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43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한 달.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진쳤을 때 여기에서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문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물 마시지 못하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터뜨렸던 원망과 불평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를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웃기는 것은 만나 먹는 것이 너무너무 지겹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기 시작합니다.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제는 만나 말고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없다고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애들같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왜 우는가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는 것.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더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이게 울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다 큰 어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셔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스스로 알아서 감사해라.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 어쩌면 정말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뭘 감사해야 될지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만나처럼 평범한 일상이 되어서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매일 건강하니까 그게 건강이 감사할 일인지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매일 보니까 평안한 일상, 거기다가 매일 마시는 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당연한 듯이 매일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나 나귀 같은 미물들도 적어도 자기 돌봐주고 먹이주는 주인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매일매일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해버렸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 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고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호세아는 그 이유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 자,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되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초청받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를 배설한 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 잔치를 할 때는 연회장이라고 해서 이 연회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진행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이 연회의 책임을 맡아낸 이 연회장이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져 버렸고,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으면 이 연회장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는가 하면 신랑을 칭찬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연회장이 오히려 엉뚱하게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어서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치르게 됐다 하고 신랑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연회장이 모르는 겁니다. 오직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떠온 하인들만 딱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면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하는 이런 죄된 심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눈이 정말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 아까 감사하라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단순히 그냥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날에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아니,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선택도 아닌 명령.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처음엔 저도 이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쁜 일이 생겼는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고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그게 아닙니다. 새벽기도가 힘든 진짜 이유는 어쩌다 가끔 새벽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이 새벽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간 이런 걸 해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새벽기도 참석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몸살을 앓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감사가 힘든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힘들까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 힘드냐?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가 한번, 그냥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는 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을 구분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구분을 해서 이건 감사 못할 일, 이거는 그래도 감사할 만한 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함부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요, 감사를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더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감사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범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여기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거는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체질 자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로 충만한 인생, 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감사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자의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여기서 감사드려라.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차 타고 교회까지 찾아와서 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인터넷 SNS 방송 켜놓고 그냥 유튜브 방송 켜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진짜 감사가 되려면 이 감사 예배에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선택이 아닌 명령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을 것 구분하기 시작하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신뢰,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본성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적지는 않지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큰 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산다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적고 또 우울감이 적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 감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때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불쌍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 힘든 일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알지만 그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만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